언젠가 길을 가는데 사거리 한 곳에 파라솔이 쳐져 있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냉커피와 냉차를 무료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이다 싶었는데 그 파라솔에 어느 회사 제품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고 봉사하는 이들도 모두 그 제품이 그려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되니 하나도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다음 사거리가 나왔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한 코너에 파라솔이 쳐져 있었고 냉커피, 냉차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쓰인 광고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엔 참 기발한 광고를 한다 싶어서 자세히 보았더니 거기에는 제품 광고가 없고 대신에 총동원 전도주일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사거리에서 파라솔을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냉커피와 냉차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마치 상품을 판매하듯이 상업적 마케팅을 흉내내서라도 이렇게 전도하면은 과연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은 말이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건 사실 물은 게 아니고 현황을 서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도를 하셨는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생의 3년, 그 제한된 3년 안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대보다 많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오병이어 때처럼 장정만 5천 명 이상이 모인 때도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처럼 빵을 주고 생선을 주고 생필품을 주고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렸을 텐데 도리어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을 정도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다 라고 조롱할 정도로 모이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물량 공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마치 그 숫자를 자기들의 역량, 능력으로 과시하려는 듯하는 이 한국 교회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적어도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가장 깊숙하고도 중요한 영혼의 문제, 그 심령의 문제는 그렇게 도매금으로 돗대기 시장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죠. 힘써야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느긋한 자세로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이가 적다고? 그게 정상이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힘써야 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힘써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문, 사실 좁은 문 아니죠.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문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좁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고작 소수의 사람들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넓은 문이 좁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 천국의 문이 좁은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가진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다는 것이 삶에 치장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좁아진 거지.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버립시다. 좀 포기합시다. 물질, 욕심, 어떤 욕망 좀 버립시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이제는 좀 내려놓읍시다. 움켜진 것이 많기에, 등에 짊어진 것이 많기에, 양손에 꽉 쥔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 넓은 천국 문이 통과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아이가 비싼 청자 안에 손을 넣었다가 손이 빠지지 않아서 난리를 칩니다. 비눗물을 부어놓고 기름을 바르고 해도 이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이거 참 이상하다. 애 손이니까 분명히 들어간 손이니 기름을 쳤으니 빠져나올 텐데 했지만은 아이의 손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어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비싼 청자를 부쉈습니다. 부수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청자 안에는 사탕들이 들어있었고 이 아이는 자기 손에 사탕을 가득 쥐고 있었습니다. 사탕만 버리고 손을 폈다면 그냥 빠져나올 것이었는데 아이는 끝까지 자기 손에 쥔 사탕을 포기하지 않고 손이 안 빠진다고 울어대다가 그 비싼 청자를 부수고 말았습니다. 움켜진 것이 있으십니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 이렇게 버리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될 일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힘쓰라고 하십니다. 힘쓰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은혜 받았느냐? 그렇다면 힘쓰라는 거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더 힘쓸 때 그것들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천국의 문 좁고도 좁을 겁니다.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도 천국 문이 좁은 사람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천국의 입장표를 손에 쥐고도 그 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착하고 쥐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읍시다. 당장의 천국의 평안함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 넓은 천국문이 좁아질 정도로 너저분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졌을까요? 25절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들은 왜 천국문이 닫힌 후에 울고불고 할까요? 이들은 왜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가진 게 많고 힘쓰지 않아서 못 들어갔을 수 있지만은 본문의 말씀으로 볼 때 또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는 대개의 경우에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경우 그 단어를 뜻합니다.
어떤 직관적으로 아는 걸 뜻하지 않고 서류를 보아서 서류상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살을 섞는 교제를 통하여서 아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벌거벗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보내며 인생을 나누며 알게 된 경우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는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 지냈는데 30년대 지냈는데 훈련소에서 저는 우습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철학박사, 양박사였습니다. 이른바 관상쟁이로 제가 이름을 날린 시절이 있습니다. 훈련소 입소한 첫날 조교가 날 보고 사회에서 뭐하다 왔냐 물어보길래 철학을 공부하다 왔다 했더니 관상 보다 왔구나 하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관상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박사, 양박사, 참 무식한 세상이었죠. 근데 그때 훈련소에서 알게 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교회에 갔다가 알게 된 친구입니다. 찬상을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옆에 앉아 찬양 부르는데 서로 통성명하고 친구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는 논산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잘 마치고 카투사 교육대까지 같이 갔습니다. 카투사 교육대에서 훈련을 다 마친 뒤에 나는 의무병으로 그 친구는 헌병으로 부산에 있는 하예라 부대에 같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 외롭고 두려운 시절에 훈련소를 같이 보냈고 카투사 교육대를 같이 보냈고 배치받은 자대도 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늘 부대 출입을 할 때마다 그 친구와 인사를 하고 반가워했는데 한 번은 제가 상병 시절에 후배가 면회를 와가지고 그걸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헌병 친구가 카드를 작성을 하면서 내 이름을 적는데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양 박사. 그래서 근 2년 동안을 잘 아는 친구라고 여기고 지냈는데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 석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별명 정도밖에 몰랐던 겁니다. 왜? 그저 만나면 반갑고 지나치며 눈웃음을 치고 인사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자주 만나서 깊은 교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밤을 새며 인생을 논한 적도 없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눈 적도 없고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앞날의 꿈을 서로 공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눈웃음 치고 한마디 할라치면 잘 있었어? 잘 지내? 밥 먹었어? 라는 정도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나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면 정도로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교족부를 들다보고 나를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 순종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주님과 교제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모른다고 하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길거리에서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면전에 나와 앉아있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십니다. 면전에 나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교제가 없어요. 영혼의 대화가 없어요. 심중에 깊은 대화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 찬송과 말씀의 교류가 제대로 없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과 욕망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떠덕떠덕 무거운 짐들이 내 등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해?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짓눌린 삶 속에서 그 넓은 천국문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벅찬지, 왜 이렇게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운지 자꾸만 깊이 문이 좁아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집 드나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져.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낙오됩니다. 천국문이 아예 좁아져 닫혀버립니다. 교회 한번 빠지면 두렵고 떨리지만
한 달을 빠지면 뭐 그럴 수도 있네 하고 지나. 그러다가 1년 빠지면 말이죠, 생뚱생뚱한 교인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천국문이 좁아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에 힘쓰십시오.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데 힘쓰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문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려주신 보여주신 천국을 들여다보니까 영 엉뚱한 사람들로 그 천국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에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갈 거야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그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거저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만, 낯선 사람들만 그 천국에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선민들은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과 교제에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과 전통만 중시하다가 결국은 좁아진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이방인들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없고 정말 교회와 교제하는 구체적인 것이 전무하면서도 말만 하면 우리 교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느새 말로만 말이죠, 우리 교회 몇 대째 교인 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언제 등록했는지 모를 새 교인들만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선거 때만 되면은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을 운운하면서 장로가 되어야 하고 권사가 되어야 하고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데 단순히 오래된 교인이라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게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옛날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는 이 교제 말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며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사명을 받은 이 공동체적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교제를 나누는 이 교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 세우는 것은 지금 이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는 거지, 선민이라고 몇 대째라고 해서 섬기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에 불참하는 사람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교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러한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사람들로 차는 겁니다. 구체적 교제도 없고 섬김도 없으면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으면서 말로만 궁시렁궁시렁 하던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이 교회가 말이요, 왕십리 중앙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섬기고 오라 하신 교회라고 믿고 열심을 내고 성심을 내고 구체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사랑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방인 성도들로 교회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심으시고 섬기라 하셨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다 오라고 했기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성도들로 이 교회는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새로운 이들로 채워지고 있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좁은 문 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졌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기에 힘듭니다. 포기하는,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 신앙 훈련은 움켜쥐는 훈련이 아니라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라 하실 때 이건 안 되는데요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버리는 것이 그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과 교제의 힘을 씁시다. 겨우 얼굴만 익히는 그런 예배 자세를 버리고 진정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로 대화하고 순종, 섬김, 실천, 헌신으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야 너저분한 세상 것들이, 세상의 욕망들이 짐으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동시에 왕십리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의 모형이라 믿고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힘을 씁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을 씁시다.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새가족, 새신자도 좋습니다. 봉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봉사할 때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대입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오늘 신청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아무리 했으니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저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 세상에서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와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처음으로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로 지금 이곳에서 그 훈련을 하다 오라고 왕중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잘 오신 거죠. 왕중교회에서 낯선 이들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면 천국에 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금방 잘 사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매우 익숙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좁은 문, 길거리에 나가서 빵도 주고 생필품도 주고 냉커피, 냉차도 주면서 여유 있게 통과시킬 수 있는 문 아닙니다. 그건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데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고 구실이 생기고 움직이기 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넓은 천국문이 나에게 자꾸만 좁아지는 이유가 내 삶에 쓸모없는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고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나를 꽉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즐겁게 내 아버지 집에 달려가지 못하고 이곳이 저곳이 생기며 하나님의 문이 점점점 좁아지다가 행여나 결국 닫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즐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거들랑 이거 뭔가 나에게 적신호가 생겼구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 이건 불필요한 것이다, 너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케 하시고 정말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 함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거룩한 천국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왕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셨사오니 이제 또다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